반갑습니다. 바이블 스토리 산책 방송 이수아 목사입니다. 오늘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습니다. 마치 여름 장맛비처럼 내리고 있는데 이 비로 땅 깊이까지 메마름이 해소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심령에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메마름이 해소되어질 뿐만 아니라 생수를 흘러보내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입술과 또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사도행전 4장 가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4장도 여전히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그리고 사도들의 신앙을 보면요, 정말 놀랍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까요, 베드로가 성령을 충만히 받기 이전,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기 이전에 베드로의 모습과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행전 2장 이후의 베드로의 모습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갈릴리에서 부름을 받고 그리고 제자로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신앙은 참 아슬아슬한 신앙이었죠. 조금 좋으면 막 극적으로 주님을 환영했고요. 조금 힘들고 또 불이익이 올 것 같으면 금방 얼굴을 바꾸고 말을 바꾸는 그런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죠.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그의 신앙이 정말 견고해졌어요. 이제는 이런 걸 보면 우리는 지식적인 신앙도 중요하지만 성령을 무시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의 심령에 지금 밖에서 단비가 내리는 것처럼 성령의 단비가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전의 신앙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정말 어떠한 핍박이 오더라도 그게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뒤로 물러가지도 않는, 오히려 박차고 전진해 나가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사도행전 4장 가도록 합니다. 2장부터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2장에서 설교했을 때는 2장 41절에 가시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3,000명이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4장 4절에 오시니까 5,000명, 그것도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더라.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에 남자들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잖아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물론이요, 무리들이 다 또 금방 예수님을 의심하고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런 말들을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죠. 그런데 육신적인 떡이 아닌 영적인 떡, 그것도 성령 충만함으로 버물려진 그런 생명의 떡인 말씀을 먹고 나니까 이들의 신앙은 이제 육적인 배부름이 아니라 영적인 충만한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의 신앙의 선포를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경험했던 그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그 기적을 오늘 초대교회의
남자들만 5,000명이 더 돌아오고, 그리고도 허다한 무리들이 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현상을 목격을 하게 되죠. 그러면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전한 것이 뭔가요? 예수죠. 예수님 중에서도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주를 전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를 전한다라는 것은요,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도 부활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가시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안전뱅이를 치유한 사건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도 나사렛 예수인데, 그 나사렛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자다라고 말해요. 부활하신 예수이죠. 부활의 예수. 그 부활의 예수를 전하는 것을 싫어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또 핍박을 받고 경고를 받다 못해 감옥에 이제 투옥이 되거든요. 17절에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얘기해요. 이들이 전한 것은 오직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그래서 12절에 가시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다른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다라고 말하죠. 예수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6절 7절에도 가면 우리에게 다른 복음을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다른 복음이 없대요. 다른 복음. 그렇죠. 다른 복음이 없는 거예요. 오직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가장 싫어한 사람 중에 한 무리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4장 1절에 나오죠.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러니까 대제사장, 제사장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이 사두개인은 사두개파라고도 하죠. 다윗 시대에 사독계열의 후손들이 사두개파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었던 이 사독계열, 제사장의 무리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영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한다면 더 이상 목회자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6절 7절에 가면 다른 복음이 없다고 말을 하면서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경고를 받고 난 뒤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하죠.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나니. 할렐루야. 이 지금 2장부터 4장까지는 베드로의 설교와 요한의 활약이 곁들여져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가면 기둥같이 여겨지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있어서 정말
중추적인 역할, 기둥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고 듣고 그리고 경험했다. 그 경험한 예수를 전하는데 그 경험의 최고의 꼭지점이 뭐냐?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오셔서 고난당하신 이것도 중요한데 정말 그들이 지금 이 초대교회 형성되는 이 시점에서 그들이 전한 것은 예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지 아니하였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을 것인데 그분이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리라고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예수 믿는 자들의 부활로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초대교회는 양적인 성장일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결속되어진 예수의 사랑으로 결속되어지고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29절에 보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자, 정말 우리는 말씀에 일꾼된 자이고 또 사도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떡을 떼고 그 떡을 나누어 줄 때에 성도들의 숫자가 더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동거함으로 기쁨 가운데 행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도 그런 복, 그런 은혜, 그런 사랑, 그런 섬김이 있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